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같이 읽은 이 말씀처럼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제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저는 복음이라고 그걸 제일 먼저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고 구원시켰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든 아주 소중한 것이기에 저는 이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교 개혁주일입니다. 10월 항상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에 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교 교회 정문에 95개의 조항의 방방문을 만들어서 붙여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당시에 부패했던 로마 천주교를 갱신할 목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사건으로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고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시작할 때 세 가지의 핵심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일어난 종교개혁이 올해가 이제 50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란 뭐냐면 죄를 사면해주는 표인데요. 이 면죄부 판매를 가능하게 한 근거가 있었는데 과잉 공로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자, 로마 천주교는 성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넘치는 공로가 천국 창고에 쌓여 있는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로마 천주교 교황에게, 말도 교황이라는 말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교황이라는 말을 불러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이 교황에게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576년에는 이 면죄부의 효력은 연옥에까지 미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이 지상과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두 개로 우리는 보지만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상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중간에 거치는 영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낙원이지만 천주교는 낙원이 아니고 중간 거치는 곳에 일단 갑니다. 그게 바로 연옥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실제 면죄부 이거 표를 판속사정은 연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고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만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바로 건축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꼼수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 성당은 서기 326년 콘스탄틴 황제의 명령으로 베드로 무덤 위에다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 후 1506년 4월 18일 교황 율리우스 2세에 의해 다시 이것을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26년 11월 28일에 이 성전을 완공합니다. 건축 기간이 무려 얼마였냐면 120년 걸렸는데 이 성당의 길이가 제가 찾아보니까요, 책에 211.5m, 그리고 지붕 위에 세우는 돔 천장 높이가 45.44m였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었습니다. 이 성당 건축을 시작한 지 1년 후인 1507년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의 효력을 대대적으로 이제 선전을 했습니다. 심지어 면죄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 도매업자를 이렇게 하나 불러가지고 그 사람과 결탁을 해서 이익금의 절반을 그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테첼이라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의 게시판을 이제 사용했는데 그 비텐베르그 대학 문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그릇됨을 지적하는 95개의 조항의 항의문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바로 이 항의문을 계기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불길이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개신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개신교에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로서 종교개혁의 뜻이 그런 거였구나, 근본 정신이 그런 거였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개신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정신만큼은 우리에게도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성경을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의 첫 메시지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종교개혁자들의 3대 핵심 가치를 보면 성경, 은혜, 믿음인데 각 항에다가 오직이라는 부사를 각각 붙였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only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다른 길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런 식으로 거기다 오직 이것만이라는 것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은 오직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사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면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첫 키워드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부터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서 삐뚤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천주교의 타락인 것처럼, 그래서 오직 성경을 먼저 성도들은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모르면서 성경을 따르겠다, 그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에요. 자, 종교개혁이 안 일어났으면
안 되었던 이유가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이제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의가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초대교회사에 보면 사실 16세기 때의 성경은 교황과 전통 그리고 교회 제도의 희생 제물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었어요. 성경은 뒷전이고요. 교황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내려왔던 전통이 먼저고요. 제도가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성경은 그런 것의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황이 성경 위에 함부로 군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단지 교황의 말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교리가 소위 뭐냐면 교황무호설입니다. 교황은 어떤 말을 해도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주인의 위치에 있어야 할 성경이 오히려 거꾸로 뭐가 된 겁니까? 사람 밑에 교황의 하인이 되고 말 겁니다. 자,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당시 로마 천주교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지만 성경 외에도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공적 회의의 결정도 같은 수준, 같은 권위를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성도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권위는 성경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전통과 그 교회의 회의체, 예를 들면 뭐 공동회 같은 거죠. 이런 결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보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이렇게 성경의 권위가 뒤바뀐 것을 바로잡아서 본래의 제자리로 되돌리려고 했던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를 공부했던 소수의 성직자들과 극소수의 조금 라틴말을 할 수 있는 평신도 몇 명 정도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대부분 모든 성도들은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아예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도 바르게 섬기고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는데 전혀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교황이 말하는 대로 사제가 말하는 대로 그게 곧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대해서는 모두가 까막눈 신세가 되는 것은 뭐 두말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루터가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느냐? 성경부터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일부 사람의 점유물이었던 성경을 모든 사람의 성경으로 바꾼 일, 이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힘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역사가들도 종교개혁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가들도 이걸 제1로 꼽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 번역은 로마 교황청이 사장시킨 성경과 구원의 진리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교황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해석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교회가 함부로 결정해서 교리나 행동 지침으로 만들어 선포할 수 없다고 루터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권위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최고의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요. 성경에만 있습니다. 로마 천주교와는 전혀 다른 답이었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 불멸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도 로마 천주교는 선행이나 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사실 완전히 이탈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먼저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기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제일 안전한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남은 생애를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여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의 두 번째 메시지는 오직 은혜라고 했는데, 자,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이 진리는 종교개혁 당시나 또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사도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라고 했는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나의 선행, 나의 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고행과 선행과 교황의 선언과 물질을 통해서도 구원이 온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만 나오면 무자비하게 천주교에서 폭력을 동원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외치는 사람은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불태워 화형에까지 처했습니다. 자,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이 진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 천주교가 은혜로 되는 이 진리를 부정합니까? 로마 천주교의 구원관은 뭐냐면 공과 덕을 쌓아야 그것을 축적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사제나 신부에게만 면제권이 있고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사제를 그리스도의 대행자라고 하여 그 앞에 나가서 그래서 뭘 합니까? 고해 성사를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역할을 다 한다고 보기 때문에 나가서 자기들의 죄를 거기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거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계셨을 겁니다.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의 산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구원입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받는 거지 구원을. 선행과 공로라고 한다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는 그 결과가 구원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하게 우리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구원과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우리가 받는 상급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하고 우리가 좋은 일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심히 하겠구나, 내가 열심히 충성했구나, 잘했다, 착한 종아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운데 항상 이렇게 교리와 진리가 충돌할 때는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이 안내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평가해 놓았습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이건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는 신령한 면에서 왕도 되고 동시에 제사장도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3대 직분, 기름을 부어 세우는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우리 예수님이 겸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30절에서 19장 30절에서 죽으시면서 결정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과 함께 완전히 찢어져서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길이 활짝 우리에게 열린 겁니다. 인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셨고 누터도 이 사실에 대해서 은혜로 되었다고 그렇게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은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오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담대히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어떻게 뭐로 구원받은 겁니까? 믿음으로요. 오직 믿음이란 과연 어떤 의미이며 또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자,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라고 외쳤는데 이것은 구원받는 원칙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기도와 금식을 통한 수도원 생활을 하며 로마 천주교의 교리와 계명과 규율을 그분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1507년에 사제의 서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뭔가 답답하고요, 무거운 짐 같은 것이 계속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510년 무렵 루터는 이제 모범 사제로 뽑혀가지고 5개월 동안요 로마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이제 갔는데요, 그 성당 앞에 빌라도 계단이 있는데 이거를 무릎으로 이제 기어서 올라가는 고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계단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피 흘리시며 올라갔던 28개의 계단을 돌로 뜯어다가 만든 계단이 바로 그 계단입니다. 자, 루터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려오면서 막 피가 나가지고요, 이제 피가 계단에 묻게 되면 내가 제사함을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르고 내리는 겁니다.
근데 오르고 내려가도 루터의 마음에 이상하게 평안이 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루터에게 임합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는데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루터의 마음을 막 요동치면서 흔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드디어 루터에게 이 빌라도의 계단은 이게 구원의 사닥다리가 절대 아니구나. 그것이 비로소 깨달아졌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독일 전역에서는 터첼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뭐냐면 막 면죄부를 밟기 시작합니다. 즉 구원을 사고파는 일이 막 벌어집니다. 소위 면죄부라는 것을 사면 죄가 용서된다는 교리로 자식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의 죄도 이것만 사면 다 용서를 받고 연옥으로 가서 나중에 천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면죄부 도매업자 터첼이 또 외치면서 면죄부를 사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요 연옥에 있는 자를 사면 연옥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사면 그 은화가 헝금하게 땅그랭 하고 떨어지는 순간 이제 천국으로 바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막 떠들어대고 선전을 했습니다. 자, 그때 마침 이 면죄부 판매 담당자 터첼이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그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터첼 아마 그 루터 때문에 자기의 영향력, 자기의 그 돈벌이가 이제 도전을 받았겠죠. 자, 그러자 그가 막 이제 루터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루터하고 한번 붙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루터가 이 터첼을요 아예 자기가 있는 지역에 오지 못하도록 반대해버리고 막아버렸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고 돈으로 파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놔둘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귀의 수법에 놀아나는 자를 향해서 강력히 반대로 설교하면서 저 사람은 마귀에 놀아나는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루터가 그러면서 비텐베르그 대학 성경에서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때 로마서를 강의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마침 로마서 1장 17절을 보는데 너무 성경과 터첼이 하는 것과 천주교에 사는 것이 너무 성경을 빗나갔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루터는 고민하면서 어느 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은 감격을 경험합니다.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활짝 열리는 느낌을 나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의 문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루터가 한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작은 도시 비텐베르그에서 일어난 사건은 물론 작은 불씨에 불과했지만 순식간에 루터의 이 고백은 독일과 전 유럽으로 모두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그 대학교 정문에 루터가 다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공개 토론을 이제 천주교에다가 정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 골제의 내용이 뭐냐면 네 가지로만 얘기할게요. 첫째, 면죄부, 즉 속죄편은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느냐. 그 표시가 있으냐. 그 첫 번째고, 두 번째, 속죄편은 죄와 벌을 면할 수 없게 할 수 없다. 그게 루터가 하는 말이고, 세 번째는 속죄편은 연옥에 있는 영혼을 절대 구원할 수가 없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또 네 번째는 믿음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다 받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죠. 교회의 본질은 이런 속죄표 이런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믿음으로 가는 거다. 이게 루터가 한 말입니다. 대단한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진리가 인류 역사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핵심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출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입니까? 신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교회 목사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절대 인간 공로가 아니고 그렇다고 고행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의 하나님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 장차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또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받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507년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말틴 루터를 통해서 정말 이 개혁이 안 일어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또 어쩌면 이런 줄 알고 또 신앙생활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음을, 성경에서 벗어났음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길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주에 날아갈 때까지 부여잡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